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겐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진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철로서 이해한 자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13장에서 1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 제사법이 먼저 1장, 10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장부터 15장 범주입니다. 그 범위 안에는 말씀의 실천 내용 영역이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 실천해야 될 거룩,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이 곧 내 가족이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도록 돕는 것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레위기 13장입니다. 오늘 읽을 13장, 14장은 전염성 질병, 전염성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의 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합니다. 오늘 읽을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의 원인이 보인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 역할이 중요하냐? 가족의 역할보다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완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한 겁니다.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이 보고서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진찰하는 거죠. 피부에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가둬둔다는 표현보다는 격리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그때 일이 터졌을 때 실제 코로나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둬둔단 말은 격리입니다. 왜요? 전염성이 있거든요, 이게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색점이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관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약 2주면 이 몸에 발생했던 피부병이 전염성이 있는지 전염성이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지켜보면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오랜 시간 이미 나병 같은 피부병, 나병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피부병이 걸렸는데 악성 피부병이 걸렸는데 이제 가둬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이 자기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는데 가족에게 감염되는 흔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혼자만 그렇게 있을 테니까.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나병이 전신에 퍼졌는데 희어졌으니까 정하다. 온몸이 피부병인데 정하다? 그러면 이건 조금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분류는 됐습니다만 백탁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온몸이 색깔을 잃어버린 거죠. 멜라닌 색소가 색소를 잃어버린. 그것도 또한 여기 악성 피부병의 피부병으로 분류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를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남용이며 그 생사의 변화에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곪거나 뭐 종기가 생기거나 진물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희어지는 거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나왔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붉고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전염성 피부병이 아니면 정하다. 그리고 백탁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피부의 색을 잃어버려서 희게 되어지는 그런 피부병이면 이건 악성이지만 정하다. 이렇게 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 전염시킬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피부병 그런 것이라면 여기서는 부정하다. 그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진찰은 제사장이 합니다. 지금은 이런 병의 모든 진단과 처방을 병원에 가서 받죠. 근데 이 당시에는 내이기를 쓸 당시에는 병원이 따로 있지 않고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병원의 역할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상처가 골맞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않냐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나병의 환부라고 그렇게 나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도 이번 개역 개정도 그러한데 나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입에 익숙해서 그러지 사실은 좀 우리 실제 나병 환자 한센씨 병에 걸린 이들을 알지 않습니까? 이 속에 물론 나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병이 아닌 병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번역할 때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뭐 전염성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쪽 언어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번역은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의 나병은 발생한 나병입니다. 오음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해 전에 한번 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이런 그 오음에 굉장히 많이 감염됐다고 해가지고 좀 뉴스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나병이 됐습니다. 이 오음이라는 병이 어, 친구들 사이에 많이 감염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걸렸어요. 걸려본 그 오음이라는 피부병이 있는데 이때 오음도 전염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여기 속해져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음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무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펴지지 아니하면 피부보다 우무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오음이 이게 전염성 피부병이거든요. 저도 과거 경험 기억이 친구가 피부병에 걸려왔는데 반 친구들이 여러 명이 감염됐던 걸로 기억해요. 뭐 하여튼 조금 좀 상처가 있거나 몸에 상처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에게는 쉽게 감염되었던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참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그러죠? 부유스름하다. 부유스름하다는 말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표현인지 하여튼 부유스름하다.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머리털이 좀 많이 없거든요. 머리털이 빠지면 그건 대머리는 정하다. 대머리는 정하니까 대머리 때문에 뭐 굳이 뭐 갑을 쓰고 뭐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께서 재림하신 날 어, 제 또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면 그대로 두시겠지만 가장 또 다른 멋진 모습이 있다면 뭐 그때 다시 머리카락이 좀 많이 가득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저는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합니다. 대머리도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머리 그리고 이마 대머리. 어, 우리나라 말로 소갈머리가 없고 주변머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 대머리는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이 없는 걸 보고 이마 대머리는 앞에 어, 전면에 이마 위에 그 부분이 많이 없는 그런 머리카락이 없는 그런 상태겠죠? 자, 이런 나병 환자는요, 나병 환자 스스로는 나병 환자는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런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한센시병이라 불리는 진짜 나병도 포함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아라.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하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격리했던 거 똑같습니다. 성경에 격리를 이미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격리한 건요.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세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직조한 것에나 그 의복이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 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47절부터는 몸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나병의 원인, 피부병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원인이 집에 어디에 발생한 겁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1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어, 피부병이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떤 집에 옷차림이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발생했다면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요. 제사장이 그걸 진찰하고 난 다음에 일정 간직했다가 그게 점점 번진다, 퍼진다 하면 이건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해서 불태워버리는, 그 옷이랄지라도 불태워버리는,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했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걸 불사라. 또 이것도 또 앞에서는 색점이 퍼졌을 때 불사를 넣는데 빨고 난 다음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대신 색점이 빛이 변하지 않고 퍼지지 않았으면 부정하다. 이걸 불사하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그 속에 있든지 악성단명입니다. 그, 뭐, 아마도 이게 곰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발생한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 반드시 제거하고 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려는 거겠죠. 어,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기 13장, 14장에서는 이런 게 보입니다. 모든 질병은 혼자 그냥 진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라. 이제 이때는 제사장이죠. 지금은 병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인 겁니다. 좋은 수단,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건유생입니다.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가나안 땅과 좀 다른 환경입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건기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곰팡이 같은 게 피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우리는 좀 다습하죠. 우리나라 환경은.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 몸도 제법 좀 많이 익숙합니다만은 그래도 환경이 건강한 환경을 어, 조성하고 그런 환경으로 늘 만드는 거. 이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금 여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색점이 있는 부위를 찢었는데 다른 부위가 또 발생한 거죠. 그럼 다 그런 것들은 다 찢어버려서 불살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족에게 뭐 함께 그 집에 사는 이들에게 옷을 입은 자에게 병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 조처라는 거죠. 내가 빠는 우복의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성의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청하리라. 이는 토르새나 베옷이나 그 날이나 씨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걸 진단하는 규례니라. 이래서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 나병을 옮기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합니다. 이런 보건위생과 격리 이런 것들이 다른 민족에게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전염성 병이 옮기지 않도록 또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격리하도록 그리고 원인은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셔서 이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이렇게 건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 전염병이 옮기지 않는 것, 퍼지지 않는 것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K 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가 많이 옮기지 않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덜 옮기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었던 거죠.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을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마지막 이 환자가 나병에 걸렸던 전염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자가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 보이고 제사장은 그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정결례라 어, 정결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게 보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또 머뭅니다. 격리한 거죠. 또 혹시나 모르니까요. 격리하는 거고.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진찰하는 제사장 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 그렇게 표현하죠.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어, 나병 환자, 낙성 피부병 걸렸던 이의 정결 의식에 있어서 제물은 다 태우지 않습니다. 또 비용도 저렴하게 합니다. 새 2마리 정도, 뭐그 정도로 하되 정식 제사 여덟째 날에 드리는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 날에 드리는 양 이런 걸로 번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바칩니다. 왜 속건제겠습니까? 그가 그런 피부병에 걸리면 말하면 가족에게 또 그 공동체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건제도 바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물은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고 난 나머지 부위, 중요한 부위, 먹을 수 있는 부위를 취해가는 그게 보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요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합니다. 어,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제사장 위임식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됐다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가족에게로 다시 오는 이 사람 들어가기 전에 기름 부음 받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을 바른 거죠. 어, 이제 이 부분 왜 이들에게는 나병 환자에게는 이렇게 다시 일상생활 돌아갈 때 기름 바르게 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다리 놓는 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인지 그는 다른 일반 이스라엘 민족이 기름 바르고 하는 사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 의식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악성 피부병 걸렸던 사람이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때는 기름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에 모든 성도들 가리켜서 이미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거든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직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가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거운 가루 10분의 1 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는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견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요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합니다. 어, 이 나병 환자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 제사 의식을 행할 때 기본 정결과 속죄입니다. 정결과 속죄. 이걸 하고서 갑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염성 피부병을 가지고 어, 피부병을 전염성 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감염시키거나 했다면 우린 죄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죄가 필요하고 자기에게는 정결이 필요한 겁니다. 어,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끝나면 한 번쯤은 내가 나아야 내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온 가족 전체에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런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조금은 형편이 되는 자, 형편이 좀 어려운 자, 형편이 아주 어려운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반드시 제사장 자기 공동체를 본래로 회복하는 돌아가는 예식은 반드시 행하도록 정결 예식은 반드시 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이제 가나안 땅의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지금 광야에서는 천막 생활이었죠. 그 천막과 그리고 옷, 이 정도만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집을 살펴야 되겠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가서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가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밟을 것이랍니다. 음,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독특합니다. 지금 현 유적으로 발견된 집을 보면 가장 한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있고 아들 집이 또 옆으로 담을 이어서 갑니다. 방을 하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 집들이 다 벽을 사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족이 전체가 다 한 집안 사람들이 한 뭐 아버지 밑에 그 가족들 전체가 벽을 띄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에 만약에 어, 색점이 생겼다, 피부병 전염성 어떤 원인이 생겼다. 그러면 이 벽을 두고 있는 모든 가족들 전체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에 발생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조처하도록 그런 게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전부 다 집집이 다 독립된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환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예 여러 집이 어, 돌벽 사이를 두고 집집이 바로바로 붙어서 사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런 조처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요. 이는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 전체를요. 집 전체를 헐어요.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랍니다. 뭐 붙어있는 한 집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족 전체가 집을 다시 짓는 돌들을 가져다가 다시 짓는 그런 또 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그 정도로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집 전체에 감염되는 일들은 결코 없도록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조처가 보입니다.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에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긋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그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여. 이렇게 뭔가 전염성 원인이 발생한 집을 부정하다. 죄 있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라. 그 집을 위해 속죄하라. 그러면 정결할 것이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이니 곧 온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국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지금은 우리 가정의 위생 환경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졌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 모시고 그러지 않죠. 하지만 정말 어떤 부분들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전문가가 조처하도록 하는 그런 보건위생 환경도 필요할 때가 있죠. 어, 지금은 역할이 많이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그 나라와 역할이 좀 여기 이슬람적으로 다릅니다만 기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전염성 병은 조처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아야 된다. 스스로 격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 환경,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의복 이런 데도 건강의 재료가 필요하다.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음, 이 말씀들이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이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 정신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게 거룩한 겁니다. 건강한 환경을, 가정 환경을 건강하도록 환경을 살피고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거룩한 겁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가족 사랑하는 길을 계속 살펴가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사장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어, 가족의 환경, 모든 걸 살펴보는 환경으로. 그러므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내 몸에 보이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하시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제사장이 진찰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이런 의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병원으로 완전히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역할들을 하는 대로 기꺼이 의견을 묻고 또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도리어 성경적이라는 거 하는 것들은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환경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거룩입니다. 건강이 정결한 겁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도록 내 자신을 또 관리하는 것도 그게 거룩이고 정결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건강, 이런 육체의 건강도 거룩, 정결하게 관리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요즘은 언어가 굉장히 지식이 굉장히 감염되는 게 보입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한 말과 건강한 지식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사회, 말이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이 레위 13장, 14장을 읽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